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6장 부르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 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김진자 집사님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 영상을 부탁드렸더니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기를 며칠 동안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연락을 전해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김진자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서 김진자 집사님 또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 김진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동안 그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여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오니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기다림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 라고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비슷한 장면을 다시 기록하면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성령이라고 밝히 풀어준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또 다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그때 받을 것이다. 새 생각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질 것이요 그리고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을 하여서 그것을 이어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을 사도행전에 보시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두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재림과 또 다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성령이 오실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 전에 성령이 오실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언제냐, 기한은 언제냐,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니 라고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은 보통 성경에서는 고난의 의미, 한 세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학자들이 잡지만은,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40을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뜻으로 많이 썼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다시 출애굽 인도하는 데 40년 보냈다는 것은 궁전에서 한 때를 보냈고 그 다음 광야에서도 훈련의 한 세대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남은 한 세대를 출애굽하는 데 헌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40년 다스리고 다윗 왕이 40년 다스리고 솔로몬 왕이 40년 다스렸는데, 그것도 악한 왕이 한 세대를 다스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왕이 또 와서 한 세대를 다스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았다가 나빠지는 그 왕이 또 한 세대를 다스릴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40의 그 고난이 꽉 채워져야, 그리고 내가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정말 성숙해져야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때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지난 후에 올라가셨는데 그
그 후에 한 열흘쯤 후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지요. 그런데 이 오순절도 사실은 77절이니까 7 곱하기 7이 지난 다음에 49가 된 다음에 다음 날 50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다음 해 50년째 희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과정들이 꽉 채워진 다음에 정말로 기쁨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고난이 많으시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정말로 연단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때만 예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때가 많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또 많이 미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그 때만 딱 맞춰가지고 우리 어떻게 요행수를 바랄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도록 현재에 충실한 것이 참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약속하시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다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권능을 받을 것이다. 무슨 권능을 받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권능일까요?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벼슬의 권능일까요? 사도들이나 크리스찬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권능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용서의 권능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의 권능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는 그러한 권능을 받을 줄로 압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권능을 받을 줄로 압니다. 내가 속 썩어서 정말 괴로워하지 않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 사도행전에 보시면 두 사람이 이 넓어지는 권능, 용서의 권능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베드로이지요. 베드로가 분명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혹은 마음에 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 고넬료가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한 상에서 식사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데 네가 왜 차별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시는데 왜 너는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돼지고기가 나왔든지 아니면 문어가 나왔든지 율법에서 어긋난 음식이 나왔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러한 용서의 권능을 받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포함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교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도 바울이 증인으로 대표자로 나설 정도였고, 또 저 멀리 다메섹에서도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잡아오려고 가는 중에 큰 빛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습니다. 아마 전부터 자기 마음의 양심에 뭔가 찔리는 그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매 그것이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고,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진정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 미워하던 이방인을 품어주는 사랑의 권능, 용서의 권능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다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교리를 잘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증거는 행동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보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강력한 사랑과 용서와 그러한 좋은 행동들이 바로 참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아는 척 많이 하고 행동은 하나도 나눠주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잘난 척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거는 증거를 거꾸로 하는 것이 되겠지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행실로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 빼고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로 증거한 것보다는 행동으로 증거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비슷한 내용을 그 다음 장 사도행전 4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척 흉내만 낼 뿐이지 이러한 참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가짜 헌신은 위선이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한 당시의 제자들은 진정한 헌신을 이루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다림의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읽으셨는데 이 성이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대장이었던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곳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힐까봐 다 도망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험한 곳에서 그러나 성지순례를 온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 감당하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결단과 또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말고 고난을 네가 거기서 받으면서 인내해라.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각자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받으시는 그 고난의 환경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고 인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본다면 주의 전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 마음을 주의 전으로 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마귀 사탄에 와서 잔치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고 세상 생각과 염려로 가득 채우지 않고 그거 다 뽑아내 버리고 성령의 생각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지성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주의 때, 주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빨리빨리 놔야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안 됐을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곳은 이곳인데 하나님 생각은 저곳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면은 흩어질 때는 자기들이 그 흩어지는 때를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흩어서 버리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이 임했어요.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이렇게 유튜브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언제까지냐?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28일까지 3주 동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모이지 못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예수의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무엇인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니,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기다림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 주의 명령하신 곳에서 주의 전에서 주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모든 것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자 집사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원로 목사님과 또 기타 어르신들과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성교회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그들이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없사오나 주여 성령께서 가셔서 주여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을 아시는 주여 가족들까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당하는 서민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영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뿐 아니요 주여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나 큰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힘없는 자들, 아버지,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압제하는 자들,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에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이 코로나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고통당하는 많은 억울한 백성들 주님께서 유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콜슨 펠로우 그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콜슨 펠로우의 또한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후 3개월 된
토미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수술들로 인하여 그 작은 영아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최근에 받았던 그러한 신장 수술, 요로 수술 주님께서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용기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5장 부르신 후에 마치겠습니다. 찬송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괴로 상하는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내년도 여전도회 또 구역 등등을 변경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사유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다거나 혹은 기타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경우에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내년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축도로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하신 대로 잘 기다리기를 다시금 결심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